양이나 핸드폰 생산하는 것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발 좀 그 상위권에서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혼율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47.4%입니다. 하루에 평균 840쌍이 결혼을 했는데 하루에 398쌍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30만 정도 되는 가정이 생기는데 15만 가정은 또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 이혼율은 세계에서 3위입니다. 미국이 51%, 스웨덴이 48%, 그리고 우리 한국이 47.4%. 지금 가정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 자살률입니다. 부끄럽게도 세계 1등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들 가출률.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가 가정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위기가 쓰나미처럼 지금 우리 한국에 몰아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요, 인격이 형성되고 또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결혼 생활을 누리고 또 자녀도 양육되지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카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념, 남녀와는 모두 가정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델링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도 형성이 되고 또 사람이 되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왜 문제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IMF 때 연대보증을 잘못 써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 명의 사람들을 정부에서 구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IMF 때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도 많이 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IMF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IMF 때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가정이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많은 가정이 해체를 당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는 가정이 있어요. 함께 삽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생활 20년 차 된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결혼 생활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몇 프로나 만족한다고 대답했을까요? 단 6%. 6%만이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대요. 결혼 생활 한 20년 차 된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남성들이 몇 프로나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단 3%. 3%만이, 100명 중 3명만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 감당이 안 되지, 감당이 안 돼.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러나 함께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요, 또 내과 의사이기도 했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자기 배우자에게만은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몰라줘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배우자만은, 내 남편이나 아내만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도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누려지죠. 짝사랑이 왜 불행하죠? 나 혼자만 사랑하니까, 관계가 없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지만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관계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과의 관계죠. 마태복음 22장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사역자 가운데 낸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겁에 질려 있어요. 나는 외롭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 사실은 제가 더 달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좀 느껴지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나는 외로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돌기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소중한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될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 가장 어려운 타격을 어디가 먼저 입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사역자 가운데 양은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등과 아픔과 스트레스의 온상이 됐다. 이 가정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는 장소가 아니라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출산도 가정에서 하고, 교육도 가정에서 하고, 밥도 가정에서 먹고, 대화도 가정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출산도 병원에서, 교육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또 밥도 식당에서 먹고. 저는 거기에 더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대화도 스마트폰하고 하죠. 그렇죠?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회개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회개했대요. 집에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둘이서 대화는 안 하고 스마트폰 들고 서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그래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있지만 식물인간 같은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남편이 사별하고 또 정말 어려운 이유 때문에 배우자와 헤어져서 혼자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성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벌써 목소리가 작잖아요. 여기 절반은 안 따라해 지금. 여기는 좀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는 좀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마음이 다쳤어요. 에이,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앞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붙은 걸까요? 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앞에 있는 권면에서 이어지고 또 앞에 했던 권면과 맥락이 같은 권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권면이 뭡니까?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 자기 주인, 특별히 까다롭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콱 다치죠? 설교 안 듣고 가고 싶으시죠? 네.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참고 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은 닫지 말고. 아, 오늘 설교 들을 것 없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 인간에게 순종하라고. 설교 들을 것도 없다. 아, 가고 싶네. 성경도 없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자, 1절 말씀 보면, 계속 읽어보면 왜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1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남편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들인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남편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앞에 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톤 로고스 하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고 톤 로고스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닙니다. 믿는 아내의 그 모습이 감동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했던 1세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몸종과 같아요. 그냥 물건처럼 여김을 받아요. 자식 낳는 기계 정도입니다. 자, 그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참 우습게 여기고 물건처럼 여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믿지도 않는 예수를 내가 믿어요.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명.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남편을 복음화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남편에게 말로 전도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가 지금. 삶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어 그에게 다가가 전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삶으로 남편 마음 문을 열고 자기 삶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방법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치장, 머리 꾸미는 거, 또 보석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거, 비싼 옷 입는 거. 특별히 이 당시에 여성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남편이 가진 부와 남편이 가진 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치장하는 것을 장려했어요. 얼마나 이 당시에 여성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1세기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몇 년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성이 흉상을 만들 때도 머리는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대요, 흉상을. 그래서 따은 머리가 유행할 땐 대리석으로 따은 머리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올린 머리가 유행할 땐 올린 머리를 갖다 붙이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머리를 치장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나 전쟁 포로의 머리를 강제로 잘라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발로 만들어서 치장하는 그런 흐름도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치장하지 말고, 또 보석으로 자기 몸 치장하지 말고, 비싼 옷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합니다. 따은 머리 하지 않도록 하라. 왜 따은 머리 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머리를 길게 따서 거기 막 보석 붙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을 보시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몸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세우는 것, 인격을 세우는 것,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행도 바뀌어요. 액세서리도 탈색됩니다. 옷도 낡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세워진 아름다운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장할 돈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얼굴이 벗어요. 퉁퉁 벗더라고요. 저분이 얼굴이 왜 이렇게 벗나 봤더니 그 다음 주에도 벗어요. 또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주에도 분 상태로 왔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분이 뭔가 병이 생겼나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분 게 아니라 뭘 여기 많이 찔렀다고. 보톡스를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벗다는 거야. 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전의 모습이 훨씬 낫더라고. 저의 눈에는 그냥 붕거로 보여요. 붕거로 보여.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하러 저런 데 돈을 썼나.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살면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지도하던 청년 하나가 찾아왔는데 코를 땡겼어요. 땡겨도 너무 땡겼어. 그래서 구멍이 보이는 거야. 앞에서 구멍이 보일 정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떨어지면 들어가겠더라고요. 돈 많이 들었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구, 왜 저랬을까? 과거의 모습이 훨씬 예쁜데. 여러분, 베드로는 말보다 삶이, 그 소리가 더 큰 것을 알았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사람이 만나면 아쉬운 것이 없어져요. 부족한 게 없어지고요.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 때문에 남편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옆집에 아무개 엄마는 말이야 300원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명품을 남편이 사줘가지고 맨날 그거 들고 300만 원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3,000원짜리 들고 다닌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심세가 이게 뭐야?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집 평수 때문에 남편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집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냐? 능력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의외로 그런 여성들이 많대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내가 겁나니까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그런대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안 나간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가치관 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어떤 모델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6절 말씀 보시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처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근을 만나서 국제 난민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미모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야. 죽을까 봐.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누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물으면 절대로 남편이라 하면 안 돼. 누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사라가 한마디도 안 해. 나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나 같았으면 따질 거예요. 당신 남편 맞아? 당신 그러고도 사내야? 당신 살자고 나를 버려? 그러고도 사내야?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라가 가정사역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정사역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제 결혼 주례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남자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존심 꺾이면 큰일 납니다. 자존심 꺾이면 낙심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여성들은 담대하더라고요. 팔 걷어붙이고 가서 파출부로도 일하고 건물 청소라도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안 해요. 그저 세월만 보내.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사라가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지금 못났잖아요, 지금. 아니, 자기 살자고 자기를 버려? 누이라고 해? 그래서 정말 자기를 뺏기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도 그 남편을 무한주지 않아요. 자존심 꺾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람 만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라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못났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라처럼. 그러면 혹시라도 그의 영혼을 얻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 아버님이. 이 집사님이 셋째 며느리예요. 어느 날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 누워있는 시아버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아버님 우리 집으로 모셔보자고. 내가 모실 테니까. 내가 수발 들 테니까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그 남편이 감동받았을까요? 감동받았을까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조용히 그 여자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갈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어떤 분인지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집사님이라고 고생하고 싶었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죠? 내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는데요. 그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 안에 드러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신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된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게 특별한 얘기야?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1세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남편에게 아내는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성적 관계를 갖고 애 낳는 기계일 뿐이에요. 지금 그 남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이 7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내를 잘 살피고 아내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처지인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가 지금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말씀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이 말씀이 파격적인 얘기예요. 파격적인 얘기.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 그 당시에 남편들이 다 놀린다고요. 아유 저 팔푼이 같으니라고. 그러나 믿음의 남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정말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닌 가정이 있어요. 저는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과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지난주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피곤한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등을 돌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등 돌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엔 누워있는 모습도 아가씨였는데 이제 누워있는 모습이 완전히 아줌마가 됐어요. 아줌마도 상아줌마. 제 마음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아, 나하고 결혼해서 참 저렇게 됐구나 라는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믿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이 얼마나 많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마누라는 길들이기 나름이다. 여자와 북어는 뭐 할수록?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베드로 말합니다. 아내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함께 살면서 애지중지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대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큰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일 똑같이 해요. 육아도 합니다. 그 아이들 교육도 해요. 살림살이도 해요. 시부모도 섬겨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은 이 살기가 팍팍해져 가지고 경제적인 짐까지 아내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도 있지요, 물론.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결혼은 3단계를 거친다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요, 황홀한 단계입니다. 환상적인 단계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좋은 단계.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프로포즈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둘 다 종업원으로. 남편도 자기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나중에 물었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다가 티셔츠에 땀이 흐르잖아요. 그 땀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소금기가 묻어져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대요. 세상에 뭐 소금기 묻은 모습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단계, 이 황홀의 단계는요, 뭐를 해도 다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갈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이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랐구나. 내가 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 다른 점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결혼 후에는 힘들게 다가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여유로움이 한 후에는 게으름으로 느껴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보기 좋았던 꼼꼼함이 결혼한 다음엔 치사함으로 느껴지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보기 좋았던 차분함이 결혼한 다음엔 답답함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다가 결국 선택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3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사람들은 흔히 3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한대요. 첫 번째, 체념하는 단계. 아휴, 팔자지, 애는 낳지. 그냥 체념하고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사는 단계. 2번째는 견디다 못해서 갈라지는 단계.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내가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들은 3번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참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십자가 복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한 것은 배우자를 개조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내 배우자는 결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는가?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 배우자에게 드러나고 자녀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주를 찬양 225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선 것도 이제껏 내가 선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점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그대에게서 건지 주의 놀라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갈 때나 또 선교사 갈 때나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만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되어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갈까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처방한 거죠. 아버지 내 없는 죄, 아버지 삶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의 여기를 끼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울고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 식구에게만은 인정받고 싶고 또 그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졌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여 공허한 마음으로 낙심하여 울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한없이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